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교회나 사회나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을 찾는 일이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나라가 식민지가 되어서 살고 있을 때 제자를 향하여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도 일꾼을 찾고 있고 교회도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게 되면 문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12 기둥으로 세우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반석 위에 기둥을 세워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초대교회는 야고보를 기둥으로 세워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 가운데 칭찬만 들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든든한 기둥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었고, 이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일꾼을 세워나가는 직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직분 가운데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는 교회가 있는 한 존재하는 영구한 직분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해 갈 때 시급한 것은 사도들이 하는 일을 돕는 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7 사람을 집사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이고, 교회 교족부상은 교인이며 교인들이 선택했다고 하는 점에서 교인들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피택이라고 하는 것은 택함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것은 아니지만 교인들이 택하여 주었기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좋은 것일 것입니다. 내 남편이나 자녀들이 교회의 항존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임직을 받은 후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충성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님들은 교회의 기둥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집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든든한 기둥들을 바로 세워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2절을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전 기둥은 예배당의 기둥을 말함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의 건물도 기둥이 바로 서야 든든한 것처럼 교회도 기둥 같은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고 요긴한 인물이 되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전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기둥으로서 갖추어야 될 몇 가지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성전의 기둥은 자기를 부정함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기둥은 죽은 나무라야 합니다. 배임을 당해야만이 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서 있는 나무, 살아있는 나무는 기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둥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배임을 당해야 합니다. 배임을 당하고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전 기둥은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혈기도 죽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고집이 죽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날마다 죽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귀한 성전 기둥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나니 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기둥이 되려고 하면 자신이 태어난 땅과 뿌리에서 배임을 당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전통과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쓰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 잡던 갈릴리 바다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정해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한없이 낮췄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부정해야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의 자리는 내가 영광받는 자리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비록 내가 욕을 먹고 멸시천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그 길을 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기둥으로 쓸 나무는 목질이 비지 않아야 되고 알차야 하는 것입니다. 속이 비어있는 나무나 약한 나무는 집의 무게에 견디지 못합니다.
교회의 일꾼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심령이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라고 했습니다. 목질이 단단한 나무는 대개 상록수 나무들입니다. 낙엽이 지는 화렵수에는 단단한 나무가 없습니다.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는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낙엽이 지지 않고 튼튼합니다. 연단된 나무가 견고하듯이 말씀으로 연단된 성도가 견고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기둥이 될 사람은 무엇보다도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어떠한 고통이나 또 환경도 잘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견고한 기둥을 보게 되면 아주 굵습니다. 큰 건물이건 작은 건물이든지 간에 기둥은 굵어야 합니다. 기둥이 굵지 않으면 그 건물을 지탱할 수가 없고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치게 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한 큰 기둥일수록 아주 둥급니다. 둥글다고 하는 것은 원만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만하다는 것은 성격이나 인품이 모난 데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의 기둥은 누구에게나 둥글둥글하여 화목하고 성도들과 일치해서 잘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좁으면 인하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넓고 둥글둥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항상 아름답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 기둥은요, 곧아야 됩니다. 꾸불꾸불해서 비뚤어진 나무는 절대로 기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도 비뚤어진 나무는 제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곧아야 됩니다. 인격이 곧아야 됩니다. 성품이 곧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곧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전 기둥은 주춧돌 위에 세워야 합니다. 집의 기둥은 주춧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흙 위에 세워져 있게 되면 기둥이 얼마 가지 못해서 썩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춧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머릿돌이 되셨고 교회의 기둥을 그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세워진 기둥은요,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기둥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둥은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기둥이 흔들리게 되면 집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집 전체가 흔들리게 되면 무너질 수가 있죠. 그러므로 성전 기둥은 신앙이 견고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때는 성전의 기둥이 되어 그 교회를 평생 동안 섬길 각오를 해야 됩니다. 변함없이 오래오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가 왜 중도에서 흔들려서 넘어진 것입니까? 참 충성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세워진 신앙과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둥은 집 전체를 받들면서 모든 짐을 지고 있습니다. 임직자는 모든 짐을 묵묵하게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봉사의 짐, 헌신의 짐, 물질의 짐, 기도의 짐, 모든 것을 묵묵히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배 참석에 모범이 되면 교인들도 자연히 따르게 될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면 교인들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덕스러우면 교인들도 덕스러워질 것이고, 이들이 주의 종을 잘 섬기면 교인들도 따라서 섬기게 될 것이고, 이들이 헌신하게 되면 교인들도 따라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일꾼으로 세워지는 직분자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 더 많은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처럼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함을 드립니다.